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며 다가온다 생각합시다. 흠칫 놀라서 내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묵직한 쇳덩어리가 손에 잡혀요. 그걸 툭 꺼내보니까 권총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제 앞에서 위협해 오고 있을 때에 내 손에 있던 이 묵직한 쇳덩이, 이것이 권총이고 여기에 총알이 장전되어졌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린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무섭긴 하지만 그 앞에 있던 대적이 보고는 더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고, 아니면 위협해 오면 어쩔 수 없죠.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손에 뜩 잡힌 이게 쇳덩어리인 줄만 알고 이게 총인지를 몰랐다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총을 가지고 한번 던지는 데 쓰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백성된 나의 신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모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고 힘이 빠지겠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권총과는 비길 수 없는, 나를 위협해오고 나를 도전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있다면, 칼 들고 위협해오는 대적들 앞에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평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대답을 듣고는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평가하시며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한의 시대로 마무리되어진 옛 시대, 구약과 율법의 시대, 예수님 자신으로 시작되어지는 새 시대, 새 영광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세 번에 걸쳐서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유약한 자도 아니고, 왕의 권세에 빌붙어 사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의 권세에 보호를 받는 그런 자도 아니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요한은 선지자인데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 요한은 내 앞에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옛 근동에는 왕이나 고위관리가 어떤 동네에 혹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그 동네에 왕이 간다라고 미리 사신이 갑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의 길도 닦고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차에 왕이 도착하면 그 동네에 큰 수치와
화를 당하게 되는 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로서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앞에 보냄받아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요한이 제일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우습게도 이 예수님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한 청년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제가 전도사와 강도사 시절을 보낼 때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청년은 목회자가 되어서 대만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뭔데? 제 별명은 제크입니다. 제크? 뭐 비스켓 과자 이름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크, 제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제일 큰데? 제 머리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큽니다. 정말 보니까 머리가 제 2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별명이 그때부터 제크가 됐대요. 제일 크다고. 태어날 때 몸무게가 4.6kg로 태어났대. 야, 크긴 큽니다. 엄마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겠다 싶었습니다. 요한이 뭐가 그렇게 커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일 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 지금까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무엇이 이렇게 크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만든 것일까요? 요한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혹이 요한이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것일까? 그가 행한 일, 능력을 베푼 것을 보면 요한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그가 선지자로서 행했던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요한이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요한은 구약과 율법의 옛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새 시대,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전환점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 안에서 그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목적인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정점이신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내는데 그 앞에서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그래서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전환점의 역할을,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요한은 이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요한은 전환점의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인물들과 비교해서 요한은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시대가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요한에 대한 평가는
요한에 대한 바른 평가는 하나님과의 목적의 그 큰 계획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관계했으만 요한의 평가가 타당하고 적절하고 정확합니다. 요한의 한 인물이 위대했던 건 그 행했던 놀라운 무슨 능력이 아니라, 그 행했던 놀라운 이적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하셨던, 그리고 그에게 감당케 하셨던 그 시대 그 사역을 그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이 이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되어지고 무엇으로 기준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 돈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고 인품과 그 덕성이 아주 존중받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품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돈을 쫓아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런 것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두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의 사명과 관계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나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소유가, 내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지, 누가 내 생일을 쥐고 사용하시는지, 어떤 일에 내 삶이 쓰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가 이렇게 높게 평가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옛 시대를 마감하고 놀라운 새 시대, 영광의 시대를 열어놓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한 그 사역을 요한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로, 큰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의 평가도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모든 것을 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치 기준이 교회까지 넘어와서는 그건 복음의 능력, 새 시대 새 영광의 능력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관계되어졌으만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쓰임받는가, 여기에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은 매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는 이 삶은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서 이런 평가를,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그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되어져서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요한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래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요한, 그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소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의 예비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 한 사람과 나 한 사람, 사람과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조라기보단 시대와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는 옛 시대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모세의 글들이 예표하고 가르쳤던 그 새 시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준비했던 옛 시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새 시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도래하기 위한 결정적인 그리고 중요한 역할로 인해 그 어떤 선지자나 사람들보다 큰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자신은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옛 시대, 구약의 예언 시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도 준비한 시대, 옛 시대의 마무리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듯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요한의 이 준비의 시간이 끝나자 예수님이 그의 새 시대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 구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예언한 기능을 따라서 그 예언의 시대는 요한의 시대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 시대, 영광의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시기에 새 시대에 속해 있는 작은 자도 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약속의 시대는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어진 지금 우리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비해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고 실제가 다가왔으니 실제에 속한 자가 훨씬 영광스럽고 놀랍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을 내 삶의 법도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성취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요한보다도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별로 그게 뭐 커봤자 그게 무슨 중요한가 싶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고 가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살게 만드는 힘과 에너지,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시간과 재물, 은사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기에 새 시대 새 영광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앞선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따르고 있는 이런 것을 그들을 보기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는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마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칼 앞에 권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도망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복음의 새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기껏 해봐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것만 점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새시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과 그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인도해 갑니다. 삶을 대하는 문제들,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들, 돈을 쓰는 문제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들, 모든 문제들 앞에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시대,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듣고 싶었습니다. 누리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심지어 요한마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를 새 시대 안에서 이 영광의 복음을 누리며 소유하며 따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 너무나 작은 것들 가운데 무너지고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이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 보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감정, 나의 태도, 나의 돈, 나의 자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함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높아지는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주를 닮아 큰 자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이것을 누리며 발휘하며 사는 그런 새 시대 새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참 난해 구절을, 대표적인 난해 구절인 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신학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난해 구절입니다. 왜 난해 구절이냐면 이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부정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침노한다, 찬탄한다, 빼앗는다,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해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이해가 공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입한다, 빼앗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치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달려가고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민족이나 혈통이나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내려놓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의 해석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침노한다, 빼앗는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전부터 요한 때까지, 예수님의 시기까지, 지금까지, 아니 다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천국의 성격은 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권세와 세력들과 정신과 풍조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당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힘들이 쪼그라들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안에서 약화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삶을 전반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 못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능력 있게 발휘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고 대적의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감옥에 갇혀서 목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복음을 가져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살다가 공격을 당하고 침노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공격당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가만히 두어도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빼앗기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말씀에 집착하며 그 말씀이라면 나의 어떤 것들로라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헌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 우선해서 이 일에 돌진하며 그것을 차지하겠다라는 열정적인 삶이, 열정적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동시에 언제나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의 능력은 늘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돕습니까? 돕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원래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앞에 우리에 있는 능력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공격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러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 새 영광의 시대를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서 이 힘을 발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 안에 중요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얼마든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고 힘들고 모르겠다 싶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능력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새 시대, 새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영광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